로마서를 우리 전반부를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뼈대는 딱딱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고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의 뼈대도 철근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야 건물이 지탱이 되고 안전합니다. 사람의 몸도 뼈가 있어야 몸이 바로 쓰고 지탱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뼈 속에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에서 적혈구와 백혈구가 만들어집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고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뼈대를 바로 세워야 건강한 혹은 건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촬영해 보면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자세히 볼 수 있고 병을 찾아내고 치료하고 건강케 합니다.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온갖 더러운 죄가 나타나고 또 치유해 주셔서 속 사람을 건강케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 되어진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8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은 18절 중반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으면 그 불경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심과 그 삶을 투구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경배치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올바른 예배드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희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불경건의 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빤히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경건치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두 분을 소개합니다. 칼 바르트와 브룬너라는 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브룬너라는 학자는 아니다. 인간이 부패해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되 하나님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자연 계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신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하나님을 사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보통 하늘 무서운 줄 좀 알아라고 말합니다. 네 하늘이야 무섭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하면 벼락 맞는다 그럽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선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우리 선조들은 살아왔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 이 의식을 인간의 골수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자기의 천성을 바꾸는 편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야만적인 민족도 야수적인 종족이라도 하나님은 있다라는 믿음조차 없는 민족, 종족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들을.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금 가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역시 이 창조에 대해서 자연에서 말씀합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04편이나 욥기 37장, 38장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소우주로 갑니다. 몸을 보십시오. 신비하죠? 눈이 깜빡거리고 보게 되고 눈을 감으면 안 보게 되고 시편 139장에서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었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었음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옆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 이걸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우리 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 다윗은 밤마다 내 심장이 하나님의 계심을 교훈한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영성으로 그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인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칼빈은 우리 몸에 대해서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가득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여하면은 창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언어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 없는 민족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 위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연계서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음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장하여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연계시가 부족하니까 특별계시인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시오 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께도 안 해하고 감사되지 않습니까?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어. 22, 23절 스스로 지이 따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범하게 되는가? 마음이 어두워졌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로서 생각이 허망해.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도기를 수월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말씀이 이런 마음이 새겨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빈 마음 깨끗해야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리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농어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죄가 있게 되면 죄가 구체적으로 뭐라 나옵니까? 29절부터 31절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부모, 거역, 우매자, 무정함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해줬으나 사람이 꾀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옳습니다. 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니 하나님이여 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은 믿음이 파손됐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 베드로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지혜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생각이, 시각이, 지각이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지금 네 모습이 네 생각의 결과물이다.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내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서 네 생각대로 되어진다. 나의 미래 네 마음의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사탄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집어넣었다. 결국은 온 30에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생각이 두 가지랍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국률이 있으리라.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같이 내 길은 너희 일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구원이 뭘까? 내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생각이 안 바뀌면
그는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0장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이 법을 기록해라,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도를 생각에 기록하라.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망하니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22, 23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해버려.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로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서야 하나님을 떠나고서야 지혜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경배해야 되지 피조물을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된다. 1계명 2계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한다. 창조의 목적이다.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 피조물,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해라. 이 모든 건 다 주겠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의 최종 시험은 뭡니까? 결국 이게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를 숭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망한 사람은 넘어간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기 정욕 욕심을 채우려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 채우는 것입니다. 회심 회개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상에게 돌아갔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다. 그것도 회개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상 숭배는 보이는 피조물, 형상, 동물, 석상, 목상, 주상이었으나 지금은 욕심, 탐욕,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우상 숭배이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심이 그것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정욕하고 탐심, 하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주여 이거는 없고 내가 최고다. 복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없고 내가 복음이 최고라. 내가 믿는 것이 최고라. 다른 사람 다 틀리죠. 내가 복음이 최고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 자기 성격합니다. 그럼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몇 순위에 두고 여러분이 생활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1순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1순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순복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내 욕구로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죠. 그래서 내 뜻대로 욕구대로 되면 하나님 은혜다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욕 억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관을 순수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우상화 우상 숭배하면 다 수치를 당한다.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말씀해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숨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으리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25절 하반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입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하반절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